어느 믿지 않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는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또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분의 그 모든 이야기가 나름 연구가 돼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나름대로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그분이 했던 이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멘트.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받아들인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었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의 기준을 낮추지 않은 바로 그런 마음을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심지어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말이죠.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혹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유명한 소위 가나안 성도든, 심지어 교회를 수구꼴통이라고 욕하는 젊은이들까지도 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에 대한 기대, 이것이 사실은요, 교회의 개념을 이 땅에 처음 던지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파운더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꿈, 바로 그것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에 대한 나의 꿈을 이루어라, 이것은요 저에게는 제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삶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사명문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될. 저는요 철치보이, 그야말로 교회에서 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들어간 이후부터 교회에서 그냥 쭉 살아왔어요. 저는요 철치 프로덕트, 교회의 산물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었으면요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교회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접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과 열정과 꿈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를 향한 제 가슴은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요 교회의 실패와 아픔을 일찍부터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 모교회가 안정리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요 소위 교회들이 갖는 그런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정말 실감나게 했던 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한 만큼 아픔이 컸어요. 실망도 크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와 꿈이 저에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더 불타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열망이 저한테 생긴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보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꺼버리는. 근데 이건 사실은 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뭐냐,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바른 것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꿈을 갖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제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 두 번째 마음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교인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또 그 반대도 성립되죠. 교회가 아름다우면요, 교인들이 또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정말 행복한 가정에 사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바르고 제대로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백성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교회의 영향력이 내 삶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뭐 온전한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든지, 여하튼 간에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절대적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 그 퀄리티는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나 혹은 내가 살아온 시대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바로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속에는 어떤 교회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교회의 꿈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대한 꿈도 없이 기대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는 어떤 교회의 꿈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호산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이 호산나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에 대한 꿈이야? 목사님이 꾸셔야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꿈은 절대 혼자 꾸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꾸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표로 혼자 꿈을 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 속에는 어떠한 교회의 꿈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려면요, 정말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책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교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른 교회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딱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속에 정말 부족해. 이 마음이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표현이 안 돼서 안디옥 교회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느낌표를 빡 찍었어요. 안디옥 교회 느낌표. 근데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다가 아자를 붙였어요. 안디옥 교회 느낌표. 이것이 바로 이 세 절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안디옥으로 바꿀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던 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도 기껏해야 100명 안팎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또한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역사는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면면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거나 무슨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요 중하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요, 비록 우리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지난날 살아오면서 많이 깨어지고 흠집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 호산나 교회도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가능성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말하면서 그 리더십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냐?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당회장은 더더욱 아니고요, 어떤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선지자나 교사나 다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에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말씀이 주장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그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감동, 바로 그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이 주장하는 그 교회의 이야기 모습이, 그래서 그 다음 2절 3절에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이 주장하시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 이야기 속에는요 말씀이 주장하시기 위한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공부한 말씀이 아니죠, 배운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성령님께 직접 듣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교회는 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 공동체. 그냥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을 배우거나 혹은 해오던 어떤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리더십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바로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야 말씀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면 말이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런 것이죠. 여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보낸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십입니다. 두 사람 보내고 나면요, 요즘 표현대로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 받아요? 사실 뭐 그들을 보낼 때 정말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더 필요하지. 여기서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 되지. 그 멀리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보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도 한 가지,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임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장하시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은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교회, 그거였어요.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교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그야말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다 모였어요. 정말 갖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실세예요. 이 사람은요 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헌신의 모델이 된 사람이고요, 사도들이 믿고 그를 안디옥까지 파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은 누구냐?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게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흑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흑인인데 이름이 로마식 표현으로 시므온 이렇게 된 걸 볼 때 보통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노예였다가 어떻게 보면 풀려났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가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노예였다가 예수 믿고 온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 이 스데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피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루기오 그러니까 혹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역시 없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안디바와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컸단 말이에요. 젖동생이 뭐예요? 젖을 함께 나눠 먹은 사이 아니겠죠.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굉장한 귀족 집안입니다. 굉장한, 나름대로 굉장한 권력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그 정도가 됐다고 하시면 나이도 지금 60세가 훨씬 넘은 나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유대 율법 아주 그냥 추종자, 열심당원 같이 정말 그렇게 이 열심히 율법을 추구했던, 가말리엘 문에 있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 뒤집어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안 되니까 14년 동안 고향의 낙향에 있다가 그러다 온 사람이에요. 자, 각종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다르고 지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와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름을 다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가 되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족이 되는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아주 오래된 교회 중 하나가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승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웠는데 그게 1911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가 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이게 굉장히 참 의아스럽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백정인데, 백정은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7대 천민 그룹 중에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백정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박봉출이에요. 나중에 이제 박서양으로 바뀌었지만 박봉출이에요. 근데 이 아들만큼은 좀 이 백정 일 안 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서양 학문이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낼 곳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무어라고,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공짜로 받아주니까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주중에 학교는 가지만 절대 주일날 교회당은 가지 마라.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학교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이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 당시 한양을 휩쓰던 콜레라,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고열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가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박성춘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백정한테 황제의 주치의가 찾아오다니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치유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요. 이런 복음이라면 난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간 교회가 곤당골 교회예요. 무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곤당골 교회. 근데 그때 그 곤당골 교회는 교인이 한 20명쯤 있었어요. 대개 다 양반들이었어요. 그런데 박성춘이 딱 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백정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면 절대 선교 안 된다까지. 그 당시 양반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저 백정이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갈 건데 그럼 우리 안 간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천국도 백정하고는 같이 못 간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 무호 선교사님한테 못 오게 하라고.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정말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지요. 그래가지고는 양반들이 몽땅 떠나버렸어요.
나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그게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홍문수골 교회. 그래서 두 교회인데,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오느냐? 백정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막 은혜가 있으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홍문수골은 나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바르지 않으니까. 이러고 막 있다가 그만 이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이 타버렸는데, 그거를 기회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성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놀랍게도 누가 됐느냐? 박성춘, 이분이 된 거예요. 백정 출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1914년에는 또 장로님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이재형이라고 하는 선조의 11대손 왕손 양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백정 출신과 왕손이 함께 당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양의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 백정과 왕손이 같이 교회 리더십으로 당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도 당회하다가 가끔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재영 장로님이 순간 너무 화가 나면요, 갑자기 그냥 그 옛날 그게 나와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렇게 갖가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세상적인 배경과 삶의 스토리를 가진 그런 그야말로 전과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특징, 바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사실 너무나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죠. 그것이 바로 보내니라 하는 것. 보내니라.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나름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고 자신들의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그 후에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하고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보내버렸다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하고 보냈다는 것은 뭐냐? 보내버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갔다는 얘기죠. 보내면서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게 바로 비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소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정말 그것이 소명이 되고 그것이 정말 사명이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최초의 언급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는 꿈꾼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꾸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꿈꾸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요. 교회에 만일 그런 비전이 없으면요, 그 교회에서 비전을 빼버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오는 소명과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이 호산나 교회 꿈과 비전과 소명과 사명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건물이 남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직이 남습니까? 아니면 무슨 은행 잔고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지 않아야 진짜 교회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그 시대 속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정말 소명과 비전을 받아서 거기에 헌신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선교든, 그게 전도든, 그것이 다음 세대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비전, 그 소명, 그 사명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저는요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호산나 교회. 예,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속에 그냥 불려지지 않고 울림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와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산나 교회, 그렇게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기도하겠습니다.